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온갖 갖가지 것을 다 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여러분들 상을 받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기하는 사람 존재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어떻게든지 곁길로 가게,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하는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척하지만은 전부 다가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만이 이것이 흰 것인지 검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를, 자리를 분별해야 되고 시간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인가,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있어야 될 시간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고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철창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감춰진 또한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구원하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예배자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만 존귀가 있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사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오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세 번째 시간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진정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당연히 넓은 길로 가요. 편안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좁은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해요. 왜? 좁은 것 같고 협착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겉만 번드러하고 그럴싸한 것 속에는 실속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은 보여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다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지옥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그것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그 길이 자유가 있단 말이야. 오늘 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응? 너 내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너 구원받은 은혜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호칭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본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지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온갖 내 욕심, 내 더러운 자존심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고 또한 이 욕심에 끌려서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뭐 자기를 찔르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해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행위예요. 나를 찌르고 있어.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나를 해치는 것이 내 자신이 해치고 있어.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야. 또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런 것들은 피하고 요것을 따르라. 그것이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의와 온전함이란 말이야. 이것이 보면은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돈만 아는 사람이야. 돈이면은 다 좋은 줄 알아. 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돈은 필요하고 돈을 잘 사용해야지 되는 것인데 돈의 우상이 돼 있어.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식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기 믿음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천국도 팔아먹어. 이러한 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자,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거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싸우는데 막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옛사람, 그 사람은 욕심의 사람이에요. 자존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야. 그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야.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인 것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괴롭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내 육신의 생각, 이것을 사탄은 쏙 집어넣고 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라, 잘하고 있다,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육신의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이 넓은 길이고, 그것이 패망의 길이고, 그것이 지옥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길로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해.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형통한 길이란 말이야. 원수는 그 길을 다 막아놨어. 안 보이게 막아놨어. 뭘로? 내 속에는 욕심을 집어넣어서 욕심 때문에 안 보여. 돈에 미친 사람들은 돈만 보이지 가족도 안 보여. 부모 형제도 안 보여. 돈만 보여. 결국은 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쫓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금은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뭐야? 마치 금은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밭이 아니야. 그 속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꽉 찼어.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마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을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되세요? 기분이 나쁜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찜했어. 너는 내 것이야. 기분이 안 좋은 것이구니. 여러분, 이거만큼 걱정마저 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도 다 흘려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너는 내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그렇게 여지껏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욕심, 이기심, 자존심, 세상 것에, 잠시 것에, 임시 것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긴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보좌에 일로 올라와라. 나하고 같이 함께 앉자. 철창 권세를 주시고. 아멘. 우리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권세자들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너희들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내가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바라는 것,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쫓아서 살지 않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런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고난은 받지만은 앞으로 받을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이르러서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져봤자 하루살이밖에 안 돼요. 눈 깜빡할 새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시지 말고 일회용 종이컵 써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 버려버릴 거, 불살라버릴 거,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는 눈 돌리지 말고 영생에 눈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는 것이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싸워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 바로 소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 소속이 어디 있느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답게 살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고, 너 어느 사람이냐? 어디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처럼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내가 한번 잘 해봐야지, 내가 성공해봐야지,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야. 집 나가면은 고생이야. 집 나가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떠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품에 오면 아버지께서 다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닦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뭔가가 따뜻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은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를 갖고 있어야지. 모조품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
눈 뜬 것도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호흡하는 것도 감사,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두 팔이 멀쩡한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지껏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감사뿐이에요. 태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흐린 날도 주신 것도 감사, 눈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벌써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이야. 지옥은 감사가 없는 것이야.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천국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 이 순간에도 천국이 됐다가 천국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지옥 생활하는 사람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영생이, 영원한 영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우린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고 상황에 따라서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따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분 가지고, 그분 것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주인은 알아보란 말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야. 그분이 바로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따라,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아멘.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해요. 자기 머리를 자랑해요. 자기의 노력을 자랑해요. 자기 의지를 자랑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자랑해요. 기술 하나만 가지면 평생 먹고 사니까 기술을 자랑하는데, 손으로 기술을 부리는데 손모가지가 잘라진다면 그 기술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농사 짓는 기술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란 말이에요. 나의 유일하신 주권자, 나의 유일하신 왕, 나의 유일하신 주님,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뭐가 잘 되려고 한다는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못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호흡할 수도 없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쇄신 받으신 그분만 유일한 주권자란 말이에요. 나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 없이 우리가 뭘 잘 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뭘 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 나의 유일하신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찾으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느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지 부모가 죽어서도 히히거리고 그래. 그게 어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살아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서 있으면은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해, 항상 행복해, 항상 평안해. 할렐루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예요.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모든 문제는 구름장과 같은 거예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은 바로 승리할 수가 있고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